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에 있어서 다윗의 연속적인 시련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련에 다윗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들어보신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의미가 있고요. 또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말이죠. 쉽게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약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런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갈대에 대한 그 연약성을 또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에 대한 강조점을 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논설 글을 썼죠. 그 제목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입니다. 그만큼 이런 생각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황에 대처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있어서 시련 가운데 다윗의 이 양가적 감정, 또 상반된 이런 생각으로 인한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면은 오늘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도피 중에 무비보셋의 사환이죠. 이 무비보셋을 돌보라고 한 이 시바의 환대가 나옵니다. 시바는 원래 그 사울 왕의 종이었고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라,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난 이후에 시바가 이제 오늘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도피 중에 시바가 나타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비보셋을 섬길 때도 시바는 자기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기적,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닌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자신의 이익을 찾고자 합니다. 모함을 하죠. 전룩발이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이 비어있는 궁에 이 호기를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모함을 하죠. 다윗 왕은 첫 번째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죠. 쫓겨다닙니다. 배고픔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바가 보여지는 엄청난 환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이 다윗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유혹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 또 어려운 상황, 또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또 우리를 유혹하는 보여지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제대로 또 그것을 통과한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는 것,
또 보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우리의 생각도 흔들립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상황의 너머에, 보이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신뢰하시고 제대로 또 믿음의 생각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두 번째 시련 보면 시므이에 대한 저주가 나오죠. 시므이는 사울 왕의 혈족입니다. 족속도 같습니다. 베냐민 족속이죠. 사울이 이 다윗 왕이 피신하는 가운데 이 저주를 막 퍼붓죠. 배짱이 두둑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 용사, 용맹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로 둘러서잖아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막 퍼붓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하 장관들이 명령만 하시면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죠. 그러나 오늘 10절에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들이 그런 청을 하니까 다윗 왕이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뜻은 좀 추상적인 번역이고요. 제대로 된 번역은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저주하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이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생각의 끈을 제대로 잡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 쓴 시편이 시편 7편입니다. 7편에 가보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망치는 이 상황과 이 저주와 심지어 돌을 던지잖아요. 먼지까지 막 털어냅니다. 온갖 저주 극악의 말을 퍼붓죠. 그러나 다윗은 생각을 제대로 잡고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죠. 그 중심을 잡으니 생각이 제대로 됩니다. 수르의 아들들이 목을 베울까요 했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편 7편을 통해 도리어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각이 올곧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련입니다. 압살롬의 이 예루살렘 이 궁의 무혈 입성이죠. 궁을 완전히 후궁들 몇 사람만 비워놓고 도망친 이 상황에 압살롬은 말 그대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이 계략, 전에 말씀드렸죠.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지략을 갖는 군사 전략까지 역시 한 번 더 발휘하게 됩니다. 왕위에 대한 공공연한 그런 액션이 뭐냐, 다윗 왕이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경하게 보여주는 거, 내가 왕이다. 물론 대관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즉시의 표현은 왕의 첩이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지략가답게 이것을 즉시 행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이 첩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공식적인 왕에 대한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한 책과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의 재앙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아내가 이웃에게 넘겨져서 그 이웃들이 대낮에 내 눈앞에서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깨닫고 생각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 어리석은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압살롬에 대한 또 시므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그런 다윗 왕의 성군 다윗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놓치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는 갈대와 같고 생각을 제대로 하면 사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바로 믿음뿐입니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초월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압살롬이 지금 당장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또 모함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그런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잠깐이다 라는 생각을 다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